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성경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사옵나이까? 오직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아 천국에서 하나님과 모든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바라고 있사옵나이다. 정말 뒤의 것을 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본향을 쫓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3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억어하며. 아멘. 공동번역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은 입에 재갈을 물려야 고분고분해집니다. 그래야 그 말을 마음대로 부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비유입니다. 타는 말입니다. 지금은 말을 볼 기회가 아주 적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말을 타고 다녔습니다. 지금은 자동차로 사람들이 이동을 하지만 옛날에는 말로 사람이 이동을 했습니다. 또 짐을 옮길 때도 말을 부려서 옮기기도 했습니다. 말은 사람이 다루는 짐승 중에서 크고 또 성질도 고분고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순종케 하려고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습니다. 말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말의 구강고주를 알아야 재갈을 물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의 입안에서 재갈을 물리는 부분이 가장 연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에 재갈을 물리면 말이 말을 잘 듣고 그 재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리기도 하며 또 서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말입니다. 그 말을 사람이 다스린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보통 남자의 경우 7에서 80kg가 나갑니다. 그러나 말은 보통 400에서 500kg 이상이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 말을 순종케 하려면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되고 재갈을 물림으로 해서 말이 사람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일입니다. 그 중에서 그 자리가 가장 연약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갈을 밀고 당기고 하는 것으로 말이 말을 듣고 말이 달리기도 하고 또 서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말이지만 입에 아주 작은 재갈을 물리면 말이 말을 잘 듣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대로 부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재갈은 말의 해부학을 고려해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가장 고분고분하게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재갈입니다. 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바로 앞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해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말을 부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갈을 물립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육체를 부리기 위해서는 말에 재갈을 물리는 것과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을 비유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갈이 아니고는 큰 말을 부릴 수 없는 것 같이 우리 육체도 그렇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파야 합니다. 그래야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말이 입에 재갈을 물리면 아프기 때문에 말을 듣는 것과 같이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도 재갈을 물리는 것과 같이 하지 않으면 육체를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육체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말에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하는데, 말에 실수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말에 재갈을 물리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아멘. 새 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에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조종하여 사공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매우 작은 키로 그 배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를 보면 키가 있습니다. 지금의 배와 옛날의 배는 많이 다릅니다. 지금은 프로펠러가 있지만 옛날에는 바람을 타고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사람이 노를 저어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프로펠러가 있습니다. 프로펠러가 있든 없든 배는 키가 있습니다. 배 후미에 키가 있어서 그 키를 움직임으로 해서 방향을 잡아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배는 프로펠러가 있고 그 뒤에 키가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펠러가 추진을 하고 그 추진하는 힘에 키가 방향을 잡아서 가고 있습니다. 배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그 키는 정말로 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치 말의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큰 배가 아주 작은 키로 방향을 잡아서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몸의 아주 작은 부분이 바로 입입니다.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큰 것을 마음대로 순종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참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정말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보면서 너무도 쉽게 보고 또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데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배의 키는 참으로 신기합니다. 큰 배가 아주 작은 키로 인하여 방향을 바꾼다는 것이 참으로 키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은 생각할수록 대단한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가 배를 보면 키가 얼마나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에 키가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가게 되어 있고 또 가고자 하는 항구로 배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아주 작은 키이지만 배의 동력 못지않게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조를 하기 위해서라고 보면 맞습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라고 강조를 하기 위해서 두 번씩이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몸에서도 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편지에 설교를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설교와 강의 그리고 강해 등 많은 자료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마치 벽에 대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복음을 전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반응이 나와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제가 그것을 인간적으로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정말 이 설교들을 보고 이 사람들이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아카데미를 통해서 강의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 교제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 그리스도 편지를 통해서 올리는 설교는 솔직히 벽에 대고 복음을 전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글과 말의 차이입니다. 사람이 말로 듣는 것과 글로 보는 것은 너무도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도 영상을 통해서 말을 듣게 되면 아무래도 글로 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확실하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것을 우리 여집사님이 쉽게 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어느 한 부분에서 막혀서 지금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좀 사람을 알아봐가지고 붙여줘야 되는데 지금 마땅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튼 그 정리는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리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어떻게 압축해서 올리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고민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의 재갈 아주 작습니다.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재갈은 길어야 30cm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재갈이 500kg가 넘는 말을 마음대로 순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배의 키도 역시 배에 비하면 너무도 적습니다. 사람과 비교를 하면 사람의 입보다 더 작은 것이 배의 키입니다. 그러나 그 키가 배를 자기가 목적하는 항구로 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아멘. 공동번역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인체에서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엄청나게 허풍을 떱니다. 아주 작은 불씨가 굉장히 큰 숲을 불살라 버릴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비유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씀하기 위해서 비유를 했습니까? 말의 재갈이 그 큰 말을 순종케 하고 또 배의 아주 작은 키가 배를 항구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사람의 아주 작은 혀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람의 혀가 문제입니다. 이 혀가 있으니까 말을 하고 있고 말을 하니까 누구를 자랑합니까? 자기를 자랑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말의 재갈을 물려 순종을 하고 또 배가 아주 작은 키로 항구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우리 인체 중에 아주 작은 혀가 말을 함으로 해서 사람의 행위를 자랑하게 만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거의 모든 설교가 다 사람의 행위를 자랑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목사들이 사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혀라는 것을 지금 야고보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작은 지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큰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기 육체를 자랑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체에서 아주 작은 혀가 우리 몸 전체를 자랑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작은 지체 이 혀가 우리 큰 육체를 자랑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9쪽입니다. 신약성경 309쪽 갈라디아서 6장 12에서 13절입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아멘. 새 번역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사람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자랑합니까? 할례를 받습니다.
그것을 받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자랑합니까? 자기가 이스라엘인으로서 할례를 받았다는 것을 내보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그것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자기 육체의 것을 바로 혀로 자랑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이것도 말로 해야 됩니다. 그것을 내보이면서 받으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자들, 그러니까 육체를 자랑하고 싶은 자들이 너희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할례 받은 저희라도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면 자기 육체를 자랑하기 위해서 강요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직접 보일 수는 없고 이것을 무엇으로 하는가 하면 바로 우리의 작은 혀로 자랑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큰 육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이 작은 혀로 허풍을 떨면서 자랑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물론 지금은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할례를 받게 하라고 구약의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육체로 자랑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혀가 그렇습니다. 만약에 혀가 없다면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랑하고 싶어도 자랑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할례일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았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랑을 해서 할례 받게 하는 것이 육체를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자랑합니다. 누가 육체를 자랑합니까? 바로 율법주의자들이, 그리고 성화주의자들이, 그리고 은사주의자들이 육체를 자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우리의 작은 혀가 큰 우리 몸을 자랑하게 만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율법을 자랑하게 되어 있고, 은사를 나타내는 사람은 은사를 자랑하게 되어 있고, 또 성화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자기 육체의 성화를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자랑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왜 육체를 자랑합니까? 그것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그 정과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직 예수의 사람이 안 되어 있으니까 자기 육체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기 육체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자랑하고 말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체를 자랑합니까? 이 시대는 아직 죽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육체를 자랑하고 있다면 그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영악한지 자랑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일을 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자랑합니까? 성령이 감동을 해주셔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다고,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자랑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쉽게 흔히 듣고 있는 간증이라고 하는 모든 것은 사실은 다 자랑입니다.
말로는 성령이 역사해 주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 실제 무엇을 자랑하는 겁니까? 다 자기 육체를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아마 간증 한번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특히 구역 모임 같은 데서는 거의가 간증을 하고 있어요. 거의가. 그런 간증을 하면서 마치 자기가 대단하게 믿음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사단의 정말 고차원적인 궤락이라는 것을 모르고 거기에 다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할례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으로 자랑을 하고 있습니까? 11조를 가지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 육체를 자랑하는 것임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서 자기가 이만큼 11조를 한다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기도를 하고 또 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다고 하면서 자기 육체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육체의 할례를 받게 하고 그 할례를 자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도 많은 것으로 자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이라는 말로 포장을 해서 자기들의 육체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합니까? 아주 작은 혀로 큰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큰 것이 바로 육체입니다. 이렇게 이단적인 사상이 교회 안에 얼마나 빨리 들어오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솔직히 이 시대는 너무 많은 것이 들어와 있지만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말의 재갈이 말을 순종케 합니다. 그리고 배의 키가 큰 배를 항구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지체의 아주 작은 혀가 우리 육체를 자랑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앞에 두 가지 비유는 좋은 뜻입니다. 그러나 그 좋은 비유가 지금 육체의 작은 지체는 나쁜 것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에서 어떻게 작은 혀가 큰 지체를 자랑하고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자랑하게 합니까? 우리의 혀입니다. 이 혀가 말을 함으로 해서 큰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 자랑하고 싶은 것을 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육체의 모양이 나타나면 그것을 참지 못하고 자랑하고 싶어 견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그저 자기 육체의 모양을 내는 것입니다. 그 육체의 모양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 육체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의 일을 모르니까 육체의 모양을 가지고 자랑하고 있고 그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를 자랑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 내가 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은 역시 나를 자랑하고 내 육체, 우리의 육체를 자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다 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9쪽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힘든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버리고 성령을 위하여 힘든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육체를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악하다는 것을 이 시대는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육체는 반드시 썩습니다. 그 썩는 것에서 무엇을 거두겠다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썩습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육체에 속한 모든 것은 다 썩는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심각하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의 것을 가지고 천국에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잘못된 사상이 결국에는 진리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있고 자기 육체에 썩을 것을 심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 육체에 썩을 것을 심고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아카데미에 나왔던 두 분도 무엇 때문에 지금 아카데미에 안 나옵니까? 바로 이 육체의 썩을 것을 가지고 심어서 그것이 하늘에 간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육체로 썩을 것을 심는 자는 그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육체의 것은 절대로 하늘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육체의 것에 그렇게 탐을 내고 있습니까? 하늘에 가기 위해서요. 하늘에 가져가기 위해서요. 그걸. 내가 이 세상에서 교회에서 열심히 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썩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육체는 분명히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육체뿐 아닙니다. 정신이나 혼이나 그리고 생각이나 마음이나 그리고 내가 선하고 의롭게 행한 모든 것까지도 다 썩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썩지 않고 천국에 간다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결국 성화주의가 자리하게 되고 그것을 하늘에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비밀입니다. 이 세상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육체가 다 썩으면 그럼 누가 천국에 가느냐는 문제가 심각한 고민이 됩니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자체가 영의 비밀을 모르고 있는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육체의 것은 다 썩고 더 좋은 영의 것을 주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그것을 생각하려 하다 보니까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니까 자기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 육체 썩는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을 믿는 성도는 자기 육체에 썩는 것을 거두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 거둡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육체의 것을 가지고 천국에 가겠다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천국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자기 육체의 모양을 내고 있고 그 썩는 것을 거두려고 지금도 교회 안에서 지적으로 그리고 감성적으로 여러 가지 모양을 내려 하고 있습니다.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에 썩는 것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면 반드시 그것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육체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성도는 절대로 혀로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가 아무리 그 육체로 많은 일을 했다 해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하고 있다는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직 그에게 임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작은 혀입니다. 이것이 자랑하면 육체는 그것을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혀가 말을 하면 사람은 그것을 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은 혀가 말을 하면 그것이 역사하는 힘이 있어서 사람은 그것을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의 생명입니다. 성도는 육체의 생명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우리 육체만 박은 것이 아닙니다. 그 정신과 그리고 혼과 그리고 의로움과 선한 모든 것을 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니,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은 성도만이 혀로 큰 것을 자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물론 하려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자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교회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교회가 음녀가 되어 있는데도 그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6쪽입니다. 신약성경 316쪽 에베소서 5장 28절입니다. 아멘. 이 시대는 성경을 너무 모릅니다. 교회가 누구의 아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니, 지식으로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고 교회가 주님의 아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누구의 아내입니까? 주님의 아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내 아내가 아닙니다. 주님의 아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교회를 누가 자랑해야 합니까? 그 교회가 주님의 아내라면 반드시 주님만이 그 교회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길거리에 나가면 전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으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자기 교회를 전하고 있습니다. 전도지에 보면 어느 교회 써 있고 담임 목사 누구 써 있고, 왜 그런 것을 써놔야 됩니까? 그것이 뭡니까? 다 자기 교회, 자기 목사를 자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회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아내라고 하면서 자기가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악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아내가 정말 순결합니다. 그리고 나만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내 아내에 대해서 자랑을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기분 좋은 일입니까? 기분 나쁜 일입니까? 물론 한두 번은 기분 좋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러나 계속해서 자랑하고 다닌다면 그거는 아주 기분 나쁜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분명히 주님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내 아내를 내가 아는 사람이 자랑하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그냥 듣고 있을 사람이 있습니까? 더구나 내 아내를 너무 사랑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내 아내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있다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정말 기분 나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보이는 교회는 정말 성같이 지어놓고 그 교회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아내라고 하는 그 교회를 자기들이 자랑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큰 교회를 보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주님의 아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 바랍니다. 내 아내입니다. 그런데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자랑하고 다닌다면 그 사람에게 분명히 경고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자랑하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아내를
더구나 너무도 사랑하는 그 아내를 남이 자랑하고 있다면 그에게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할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들이 큰 일을 했습니다. 사실 교회를 성같이 지어놓은 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 일을 하고 나서 지체의 작은 여로 그것으로 자랑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더구나 주님의 아내를 자기들이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위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과 원수가 되기를 자청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도 육체입니다. 보이는 교회도 역시 육체인 것임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자기들이 큰 일을 해놓고서 그것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체 중에 아주 작은 혀가 그렇게 자기 몸에 굴레를 씌우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주님의 아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건물을 지었습니까? 건물을 짓기 시작한 것이 바로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하기 시작하면서 건물을 짓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이전에는 교회가 건물이 없었습니다. 기독교가 종교가 되기 시작하면서 교회들의 건물들이 지어지기 시작을 했고 그것이 중세에 와서는 거대한 성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역시 그것을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제가 전혀 건물을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의 교회는 너무도 사치합니다. 그런 교회를 지어놓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자기 교회를 얼마나 자랑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진노하실 일을 하면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성경을 너무 모르고 있고 자기들이 행하고 있는 그 일로 인하여 어떠한 결과가 자기들에게 임하는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76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사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생수의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주의 만찬입니다. 그런데 종교가 되면서 이것이 어느새 성찬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주의 만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종교가 그것을 성찬으로 바꾸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을 자기들의 육체로 하면서 아주 작은 떡을 먹고 또 포도주즙을 마시면서 그것을 육체로 행하고 있습니다. 성찬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지 말라고 하면 저를 이단이라고 공격할 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성찬을 하는 것을 가지고 너무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느 교회에서는 매주일 성찬을 하면서 자기들이 주의 몸과 주의 피에 참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갈라디아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육체 자랑을 하기 위해서 하는 할례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주의 만찬에 대해서 강의를 올렸습니다. 그 자세한 것은 아카데미 강의를 통해서 보면 됩니다. 굳이 여기서 또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극히 작은 키가 큰 배를 자기 뜻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극히 작은 혀가 누군가에 의해서 이 성찬식이 제정이 되고 또 그것을 교회법으로 만들어 놓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자기들만의 특별한 의식을 행하면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부심이 얼마나 큽니까? 교회에서 성찬을 할 때마다 얼마나 거룩하게 하고 있습니까?
기독교에서는 자기들이 천주교에서 하는 화채설과 다른 기념설이라고 하면서 하지만 실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화채설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누가 성찬을 했습니까? 사도들이 성찬식을 했습니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종교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성찬이라는 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분명히 주의 만찬이었습니다. 그 주의 만찬도 지금과 같이 작은 떡과 포도주즙을 먹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을 주의 만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합니까? 다 자기 육체의 모양을 내고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에서는 얼마나 자랑이 되겠습니까? 자기가 마치 성도나 된 것 같이, 그리고 구원을 받은 것 같이 자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성찬을 다 해봐서 아마 그때 느꼈던 그 기분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 성찬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자기가 구원을 받은 성도나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다 행위로 허풍을 떨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들이 하는 일이 마치 구원을 받은 성도의 표징과도 같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혀가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니, 혀가 자랑을 하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행위들을 자랑하느라 진리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 행위에 취해, 그리고 혀의 말에 미혹이 되어서 자기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8쪽입니다. 신약성경 398쪽 유다서 1장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가인이고 또 발람이며 고라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인데, 그들이 그것을 행하면서도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를 자랑했던 사람들. 가인이 누구입니까? 아담의 아들로서 아벨과 함께 제사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육체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가인이 분을 냈습니다. 왜 분을 냈는가 하면 자기는 정말 정성을 다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는 자랑할 정도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정성과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이성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자기 이성으로 생각할 때 그것이 바르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자랑입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드리는 예배를 얼마나 자랑합니까? 자기 마음에서부터 자랑이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하면서 혀로 이야기를 하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람의 혀라는 것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고 자기들의 혀로 나오는 말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 예배를 형식에 따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이 예배도 자기들의 형식에 맞춰 드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들이 외우고 있는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안 외우면 이단이라고까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신경이 무엇입니까? 마치 사도들이 만든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화되어 있는 천주교에서 만든 것입니다. 그것을 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외우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마치 샤머니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주문을 외우는 것 같이 예배 때마다 그것을 외우면서 자기들이 성도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배하면서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자기 마음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고 자기 마음에서 스스로 자랑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발람입니다. 그는 기도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킨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 기도 때문에 결국에는 이스라엘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얻고 싶은 물질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기도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기어이 발락에게서 재물을 얻어가지고 와서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들의 혀로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합니까? 자기들을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가를 모르고 그 혀로 자기 육체가 한 일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헛된 일이라는 것을 모르고 사단이 주는 이 세상에 썩는 그것을 얻고 마치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허풍을 떨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자랑이 무엇입니까?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교회마다 그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렇죠. 단기 선교 갔다 온 사람들은 다 나와서 앞에 나와서 자기가 가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는 것을 다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기도를 해서 자기들이 예배를 드려서 그렇게 거기 가서 선교를 할 수 있었다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입으로 기도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허풍을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자기들이 기도를 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아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서 얼마나 허풍을 떨고 있습니까? 자기들의 육체의 모양을 내고 있는 모든 것을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통탄해야 하는 그 일을 가지고 오히려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사람이 아닌 육의 사람은 그렇게 교회 안에서 자기 육체의 모양을 가지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랑이 결국에는 스스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성경에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니까 무조건 기도를 아무 것이나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장 큰 자랑입니다. 심지어는 기도 응답을 받는 책까지 나와서 기독교인들에게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도 누구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도를 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혀로 자랑을 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국 교회는 아니 지금 이 시대 세계 교회의 기도는 자기 육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망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경쟁적으로 자랑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발람의 기도를 하면서도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모르고 그 기도를 해서 자기들이 큰 일을 이루었다고 하면서 허풍을 떨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 육체에 썩어질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육체에 썩을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서
그것을 응답받았다고 하면서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고 있는데 그것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있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열심을 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라입니다. 그는 레위 자손입니다. 그 역시도 성막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그 일을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있는 레위인으로서 성막을 섬기는 그 일을 보고 교만해졌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성령을 회방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시대에 그렇게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거의 모든 육체적인 행위들이 성령을 회방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 일을 혀로 자랑하고 싶어서 더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 이 시대 교인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혀가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에 썩어질 것을 가지고 혀가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육체에 썩어질 것이 한 일을 가지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비유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의 재갈을 불려 큰 말을 순종케 하고 있고 또 배에 아주 작은 키가 큰 배를 항구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혀가 육체를 자랑하게 만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주 작은 불이 큰 숲을 태우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혀가 사람을 불구덩이에 빠뜨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기들의 말하는 그 혀로 나오는 것을 하면서 그것을 자랑하는데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면 아주 작은 불이 숲을 태운다는 말씀입니다. 아주 작은 혀가 사람을 지옥 불구덩이에 빠지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자랑입니다. 육체의 모양을 자랑하는 것이 불구덩이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불이 온 숲을 태우는 것과 같이 그렇게 사람의 혀가 사람을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작은 혀가 어느 정도로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가를 말의 재갈을 통해서 그리고 배의 키를 통해서 비유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배라. 혀는 우리의 지지름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박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아멘. 공동 번역을 보겠습니다. 혀는 불과 같습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부분이지만 온몸을 더럽히고 세상살이의 수레바퀴에 불을 질러 망쳐버리는 악의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혀 자체도 결국 지옥불에 타버리고 맙니다. 혀는 불입니다. 사람의 혀에서 나오는 그 말이 불과 같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불이 온 숲을 태우는 것과 같이 이 혀에서 나오는 그 말로 인하여 모두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혀는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혀입니다. 그 혀가 누구의 혀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야고보서를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인가를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바로 흩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입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혀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결국에는 지옥불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혀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혀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진리가 바로 전해지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 때에도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지옥불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행함이 없는 말이 바로
지옥불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지옥으로 끌고 들어갑니까? 바로 사람의 혀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말도 물론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 말들이 그렇다는 것을 정말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는 목사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정말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들의 혀에서 무슨 말이 나오고 있는가를 교인들이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지옥불입니다. 어떤 말이 지옥불인가를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말에 실수가 없어서 자기 온몸을 굴레를 씌우고 있습니다. 온전케 된 성도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혀가 사람의 이성으로 말을 하게 됨으로 해서 교회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지옥불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그 안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의 설교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쪽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입니다. 아멘.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참 말을 매끄럽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사람을 더럽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 딴에는 지적으로 하고 있는 그 말들이 얼마나 사람을 더럽게 하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누구보다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더럽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말들이 그렇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 육체의 모양을 내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들이 다 더럽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고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고 하는 그 말들이 다 더럽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물론 더럽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더럽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 너무 지적으로 말을 합니다. 제가 그것이 절대로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사실은 다 더러운 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행위를 말하는 그 말들이 다 더럽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말이 얼마나 더러운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말은 다 더럽습니다.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 역시 더럽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성경에 없는 말을 해서 예수님께서 더럽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오히려 문자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이 더럽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전한다고 해서 그것이 깨끗한 말입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문자 그대로 전한다고 해서 그것이 깨끗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너무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성경 한 구절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것을 미디어가 발달을 하다 보니까 휴대폰으로 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말이 깨끗합니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뜻을 모르고 그저 문자로 보내고 있다면 그것은 절대로 깨끗한 말이 아니라 더러운 말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치 성경의 문자를 그대로 보내면 그것을 말하는 자기가 깨끗한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주님과의 대화에서 성경에 있는 문자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어느 사람이 매주 월요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성경 한 구절을 문자로 보내고 있습니다. 참 지극정성이에요. 제가 몇 번은 그냥 답변을 해줬어요. 근데 지금은 답변을 안 해요. 지금 답변을 안 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도 아주 줄기차게 보내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 때는 그게 참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더러운 말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KT의 상무예요. 상무. KT의 상무인데 아마 그리스 편지를 받는지 어디서 제 설교를 받는지 아주 줄기차게 보내요. 문자를.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더럽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성경에 있는 말을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더럽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도 그렇고 이 시대도 역시 무엇이 더러운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너무 안일합니다. 이 시대 교인들이 얼마나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더럽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성경을 보면서 깨끗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저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 구절을 외우고 그것을 나누는 것으로 자기들이 성도나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문자에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문자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하니까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니까 뭐 이 세상에 어떤 논어나 뭐 중용이나 뭐 그런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는 것이 이 세상 초등학문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좋은 책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를 성경이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지만 이 시대는 성경의 말씀을 철저하게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혀로 말을 합니다. 그 혀가 바로 지옥불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보고 이야기를 한 그 혀가 바로 지옥불이었습니다. 그 혀에서 나온 말이 온몸을 더럽게 하고 생의 바퀴를 사르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을 그저 자기들의 이성적 지식으로 보고 있고 그것을 보고 성경을 안다고 말을 하고 있고 그 말로 인하여 더럽게 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시편 5편 9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06쪽입니다. 구약성경 806쪽 시편 5편 9절입니다.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이 심히 악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침나이다. 아멘. 누구 입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입입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신실함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혀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하게 믿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초등학문에 빠져 있으면서도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는 아주 특별한 민족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입에는 신실함이 없어서 저희 목구멍은 무덤과 같으면서도 온갖 미사여구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보다 더합니다. 사람의 혀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신실함이 없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저 육체의 모양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행위를 보면서 마치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 진실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저 예수를 믿으라는 그 말 한마디를 하면 모든 것이 다 용납이 되는 것이 이 시대 교인들의 생각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시편의 이 말씀이 누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가는 이스라엘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누굽니까? 선지자고 방백이고 제사장이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어요. 사람의 이성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혀로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있지만 사람의 이성으로 보고 있고 그것이 그대로 혀로 나오다 보니까 그것이 지옥불이 되고 있는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이 듣기에 좋은 말을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이 듣기에 좋은 말을 너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입에 바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열린 무덤입니다. 요즘 열린 교회가 참 많아요. 그죠? 열린 무덤입니다. 그 열린 교회가 아니라 열린 무덤이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딴에는 정말 진심으로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열린 무덤 같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같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이 시대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입만 신실함이 없고 이스라엘의 목구멍만 열린 무덤이 아니라 이 시대의 교인들 역시 그렇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을 들어보면서 마치 남의 일을 보는 것 같이 보듯 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목사들이 이런 설교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그랬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은 안 그렇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았고 또 때로는 징계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도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모르고 있다면 그는 죽은 사람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정말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다 더럽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에레미야 9장 8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65쪽입니다. 구약성경 1065쪽 에레미야 9장 8절입니다.
아멘. 그들의 혀는 죽이는 살이라. 누구의 혀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혀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이 혀에서 나오는 말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이스라엘과 같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와가 어떻게 미혹이 되었는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을 가지고 사단이 그 말을 가지고 미혹을 했습니다. 성경입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대학을 나오고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고 또 어느 분야에서는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무 쓸모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 해도 종교에 들어오는 순간 그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소자입니다. 나이가 어려서 소자가 아닙니다. 이제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자기가 아무리 석학이라고 해도 소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소자가 영의 일을 모르게 되면 말에 의해서 죽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말을 듣고 그 말에 미혹이 되어서 자기를 죽이는 살이 되어서 심장을 뚫고 있는데도 이것이 영의 일이다 보니까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이 그렇게 지옥불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왜 야고보서를 시작부터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이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니,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죽이는 독화살이 되어서 입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죽입니다. 사단이 무엇으로 사람을 죽게 하는 줄을 너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죽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죽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그런 이스라엘을 예수님께서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을 너무 멍청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가 육체로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을 가지고 그것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싸움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다 육적인 싸움입니다. 육적인 싸움을 가지고 하면서 그것을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면서 다 사단에게 미혹이 되어서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11조를 내는 것이 영적인 싸움입니까? 주의를 지키는 것이 영적인 싸움입니까? 다 육적인 싸움입니다. 하지만 사단은 그것을 영적인 싸움인 것처럼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하게끔 만들어서 죽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사단이에요. 영의 싸움과 육적인 싸움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분별을 못하니까 자기가 육체의 싸움을 하면서도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영적인 싸움에서 자기가 이기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마치 사단에게 이기고 있다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실제로는 영적인 싸움에서 다 영의 싸움에서 지고 있는데 사단이 마치 그것을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있는 것처럼 사람을 미혹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그 싸움을 아주 죽어라 열심을 다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단이고 정통이고 말할 것이 없습니다.
어느 한 교회라도 그렇지 않은 교회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영의 싸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에요. 믿는 일. 그것이 영의 싸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서 믿는 것이 영의 싸움이에요. 내 육체로 하고 있는 모든 일은 다 육의 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죽이는 살인지 아니면 생명을 주는 말인지를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죽이는 살을 듣고서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죽이는 살과 같은 말이 사람의 이성에는 너무도 좋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까? 지키지 말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까? 사람의 이성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성화가 되는 것이 좋습니까? 성화가 안 되어도 된다고 하는 것이 좋습니까? 제가 질문을 하는 자체가 유아적입니다. 아니 어린아이라도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쉽게 대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등학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안 지키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성화가 되지 않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이성으로는 용납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경을 이성으로 보고 말을 하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을 죽이는 독화살이 되어서 그 생명을 죽이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말이 다 무엇입니까?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성도로서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하고 또 성도의 삶을 살아가려면 성화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그 말에 미혹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도 타당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교회 안에서 자기가 무슨 일이라도 맡아서 해야 마치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전도를 하기 위해서 나가서 교회를 전하는 그 쪽지를 전하고 있고 선교를 한다고 하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사람을 죽이는 일인가를 모르고 그런 일들을 교회 안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독화살입니다. 그 화살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영의 일이다 보니까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이다 보니까 이 야고보서의 행함이 있는 믿음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다 거꾸로 해석을 해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고 있고 또 성도로서 성화가 되는 삶을 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자기 생명을 죽이는 독화살이라는 것을 꿈에도 모르고 그 말로 생의 수레바퀴를 사르고 있습니다. 잠언 7장 21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18쪽입니다. 구약성경 918쪽 잠언 7장 21에서 22절입니다. 7장 21에서 22절입니다.
아멘. 소년입니다. 이 소년은 이제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년을 누가 미혹을 하고 있습니까? 음녀입니다. 이 음녀가 누군가 하면 바로 이 시대의 교회입니다.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고운 말이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가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고운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 고운 베옷이 무엇인가 하면 율법의 의로 옷을 입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음녀가 되어서 이제 막 교회에 들어온 사람을 고운 말로 혹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들에게 성령이 오시면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어떻게 말합니까? 성령이 오시면 성화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운 베옷을 입게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고운 말로 사람을 미혹을 해서 소가 푸주로 가는 것과 같이 도살이 되게 하고 있지만 이 소년은 영의 일이다 보니까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소년이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서 박사고 이 세상에서 성인군자와 같이 사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왕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혀입니다. 이 세상 사람의 혀가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고운 베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 고운 베옷을 입는 것이 너무도 이성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종교에 들어오면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독화살을 맞는 줄을 모르고 그저 음녀가 말하는 대로 고운 옷을 입고 음부로 내려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고운 말입니다. 그 말에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운 말이 절대로 나쁜 말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라는 말과 성화가 되라고 하는 말은 너무도 좋은 말입니다. 그런 말로 미혹을 시키는데 그 말이 지옥불이 된다는 것을 야고보서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모릅니다. 정말 가슴이 아플 정도로 이 시대는 믿음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자기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주여 주여 하고 있으면 믿음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고운 말에 미혹이 되어서 이 소년과 같이 소가 푸주로 끌려가면서도 모르는 것과 같이 고운 말에 미혹이 되어 있고 그 고운 말이 지옥불을 만들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성경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이 세상의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자기가 어디로 끌려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한 번만이라도 곰곰이 생각한다면 이러한 일은 있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꿀맛 같은 말입니다. 그런 말에 미혹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서 얼마나 지적인 말로 미혹하고 있는 줄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목사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교인들입니다. 이렇게 모두가 고운 말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고 정말 꿀맛 같은 말을 가지고 미혹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이성으로는 그것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지옥불입니다. 사람의 혀에서 이렇게 지옥불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의 수레바퀴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누가 했는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초대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가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 사람의 혀에서 나오는 말이 어떠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40편 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05쪽입니다. 구약성경 905쪽 시편 140편 3절입니다. 아멘. 혀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세상 사람의 혀가 아닙니다. 뱀같이 그 혀가 날카롭고야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 말이 뱀의 혀고 또 독사의 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바리새인들보다 더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스스로 율법을 어기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키고 있는 그 율법에 단 한 가지가 독사의 독이 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단 한 가지의 율법이 사람을 죽이는 치명적인 독이 있습니다. 누가 방종주의입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방종을 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의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하는 뱀의 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 그렇게 사람의 혀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영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독사의 새끼입니다. 그것이 누군가 하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혀에 그리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는데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너희가 성도가 되었으니까 이제 성도로 살아가라는 아주 그럴듯한 고운말에 미혹이 되어서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성적입니다. 그 말을 누가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혀가 사망의 독을 내뿜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 고운 말에, 꿀맛 같은 매끄러운 말에, 그리고 지적인 말에 속아서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보면 뭐합니까? 그저 문자적으로 보면서 이 성경을 스스로 초등학문이 되게 만들고 있다면 그는 성경을 수백 번 읽어도 그 안에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니, 독사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옥불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저 교회 안에 나와 있는 것으로 자기가 하고 있는 그 고운 것을 보면서 독사의 독에 맞아 지각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진리를 사람의 이성으로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 안에 도무지 영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사단에게 미혹이 되어서 독사의 독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도 교회에 나왔을 때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아닙니까? 내세를 소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독사의 독에 맞아 지옥불에 던져진다면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8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안 적어왔는데요.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걸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혀의 권세입니다. 사람의 말은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다는 말씀. 사람이 하는 말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말에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냥 빚이 아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대부분은 죽이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혀에 독사의 독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혀의 권세가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지옥불입니다. 혀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가 지옥불입니다. 이 시대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혀에서 지옥불을 내서 생애 바퀴를 불살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까지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아직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없는 그들에게 하는 말이 바로 이렇게 지옥불이라
지옥 불이라는 말씀입니다. 온몸을 더럽게 하는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말이 율법주의자들에게는 너무도 고운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고운 베옷을 입고 있다가 부자와 같이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과 성화와 은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이렇게 지옥불이라는 말씀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시대는 야고보서의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바로 해석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다 그 입에서 지옥불을 내고 있다는 말씀. 언제부터입니까? 그래도 중세 이후에 야고보서 강해를 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석을 쓴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느 한 사람도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쓴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쓴 강해나 주석을 이 시대까지 목사들이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말이 다 지옥불을 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도무지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알게 해주신 일은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래도 당대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야고보서를 해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가 얼마나 적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바로 해석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야고보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것은 너무도 큰 은혜입니다. 사실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도무지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모든 신학자들이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거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꾸로 해석을 한 것이 지옥불이 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지금 야고보서 3장도 계속해서 연장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런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은 불의를 말하고 있다는 말씀. 그렇게 불의를 말하는 것으로 생애바퀴를 불사르고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다 모래와 같이 많지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없어서 온전케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복음을 전한다고 열심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들이 지옥불을 내고 있는 대로 오히려 더욱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식입니다. 그것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를 고운 말로 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는 독사의 독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는데도 사람들은 독사의 자식들이 되어서도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지옥불을 내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만 지옥에 가면 그나마 다행인데 자기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본인도 모릅니다. 지옥불을 내고 있는 자기 자신도 모르고 지옥불을 내고 있습니다. 더러운 말을 내고 있으면서도 사람의 지적인 것을 내보이면서도 아주 매끄러운 꿀과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행하고 행위를 자랑하는 말을 아무 거리낌 없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악이고 또 지옥불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고운 말로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67쪽입니다. 신약성경 267쪽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말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에 있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그 말씀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능력이 있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굳이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굳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은혜를 받은 이 복음을 전하려면 말로 전해야 하겠지만, 내가 구원을 받은 받은 것은 그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보다는 자기들의 말로 믿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행위를 하면서 그것을 고운 말로 하고 있으면서 행위를 나타내면서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성도는 굳이 내가 믿는다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내 안에 믿음이 있어 천국을 기업으로 얻은 성도가 더 이상 말로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말을 하고 있고 그것이 지옥불을 내고 있습니다. 혀는 곧 불입니다. 불의의 세계입니다. 이 혀에서 나오는 말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